이 시간에는 세일이든 애굽이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양에 참 관심이 많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삶의 모양에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싶고 더 멋지게 살고 싶고 더 명예롭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 너무나 좋은 삶의 동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삶의 모양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난이냐 아니면 평안과 풍요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간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난일 리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평안과 풍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평안은 평안인데 자꾸만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세상적 풍요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런 평안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상황이 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신자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보다는 그 모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 삶의 상황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부모가 왜 내게 저렇게 행동하느냐를 알면 자식이 철이 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철든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계승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또 여기서 하란이 빠졌죠. 하란도 데라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죠. 그리고 그 자식들 아브라함, 하란, 나홀도 당연히 다른 신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상신을 깎아 팔던 그런 모형을 팔던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라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영적 축복의 계승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두라의 자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주셨어요. 영적 축복의 계보가 이삭에게 흘러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알게 돼요. 이 두 족속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벌어지게 될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일산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세일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 그러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에돔 땅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이 세일산을 에서에게 줬고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 영적 축복의 계승자들은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처음부터 종살이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억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중간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계승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그리고 그의 자손들 12아들과 그의 자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애굽에서의 종살이 400년의 종살이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축복의 계승자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둔 민족이에요. 에서는 지금 세일산을 소유로 받아서 에돔 땅에서 그들의 세력을 건설하고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올라오다 보니 에돔은 이미 한 나라가 되어서 이미 강성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영적 축복의 사람들은 이렇게 400년 동안 피말리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고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어느 정도 비껴간 예수의 자손들은 이미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 그 장자권을 받은 야곱에게 영적인 축복이 이어졌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을 거예요. 이 400년의 시간을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걸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하나님 그냥 넘치도록 복만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항변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생한 기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겨우 출애굽기 1장에 그들이 고난당했다라는 것을 잠깐 기록할 뿐입니다. 그것도 출애굽을 위한 그런 그들의 간구를 언급하기 위해서 아주 잠깐 언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고난 이후에 그들의 해방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해방의 이야기에 관심이 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서 해방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여호수아도 지금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의 고통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출애굽한 여정,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온 땅에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가, 이 얘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 중에 이스라엘이 그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남겼어야 됐느냐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 8절을 보니까 왜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강대한 나라들에서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힘을 가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방인 한 명에게 쫓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경험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편일 때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허물어뜨렸지만 그 작은 아이성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패배해서 쫓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역사, 여호수아는 지금 400년의 종살이의 역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 역사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400년의 역사 이후에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4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그 400년 이후의 그 약속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할 모든 싹을 다 없애버리셨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아마 애굽의 군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지척에 살면서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거예요. 한 달이면 올라올 수 있는 길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그 점령하는 동안 애굽을 신경 쓰지 않도록 아예 그 군대를 지워버리셨어요. 역사에서 애굽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지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얘기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은 삶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도구로서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은혜 아래, 능력 아래 거하는 것이죠. 믿음이 이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으면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요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 지켜주셔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개미만도 못한 인생, 그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자신을 묶으셨어요. 이제 어쩌지 못해요.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것이고 보호 아래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게 하죠. 이게 도구로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발 아래에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내려다보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음을 가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믿음은, 도구로서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또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저는 믿음이 의존의 감정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딱 붙어서 하나님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갖고 가지도 않아요. 소원한 친구, 소원한 친척, 소원한 형제처럼 내게 문제가 닥치면 그냥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그들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거리가 믿음이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왜 갑니까? 하나님과 극도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가는 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뭐 보려고 가요? 뭐 보려고 갑니까? 정말 이슬람이 말하듯이 산의 진미 먹으러 가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의 극한을 여러분들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앞에서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믿음은 삶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그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죠.
여러분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을 이끄는 것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이끄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에서의 족속은 그냥 놔둔 거예요. 에돔의 땅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요. 선대해달라고, 형제 민족이니까 선대해달라고 해도 공격하잖아요. 그런 족속이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잖아요. 자, 4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민족의 삶의 모양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어떤 민족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제때제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그렇게 번성해서 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400년이 지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삶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을 가졌잖아요.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삶의 모양에 집착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길을 택하고 싶어요? 에돔의 길을 택하고 싶어요? 에돔의 길을 택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이미 400년의 종살이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정금같이 나아올 그들의 믿음을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400년의 종살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삶의 모양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요. 신자들의 딜레마는 뭡니까? 신자들의 딜레마. 삶의 모양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이 초라해져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걸 자꾸만 알게 돼요. 근거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구약에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습니까? 이유 없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어요. 또 신약시대에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너무나 극명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져요. 왜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의 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청직이죠.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집에는요, 귀 쓸 그릇은 결혼하고 한 번도 밖에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귀 쓸 그릇일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걷고 난 이후에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삶의 모양에 집착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질 삶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너 이 길 갈래 저 길 갈래 라고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에서의 길을 선택할걸요. 누가 종살이 400년을 선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에서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정말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정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400년의 종살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출애굽의 그 시간이었다. 왜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뿐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서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의 그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설령 내 삶이 평온하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 도전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요, 에서의 시간이요, 에돔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까? 삶의 모양에 집중을 하느라 넉넉할 때는 누리느라 바쁘고 없을 때는 불평하느라 바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너머에 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그 시간에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지를 고민하고 분투하고, 그래서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모양이었을지라도 중요하다, 의미 있다, 보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종살이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도와서 함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교회의 또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인생이 좀 잘 풀린다, 넉넉하다, 본인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느 사업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니 운이 자기는 80% 90%였다는 거예요. 운이. 정말 좋은 기술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대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엘리베이터 소독하는 그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렇게 돌면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걔를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이제 자외선으로 얘를 계속 소독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 전에 개발을 했는데 팔리지가 않았대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아무도 느끼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회사가 대박이 났대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이면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인도할 줄 모릅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걸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삶의 모양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게 철든 자식 아닐까요?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죠. 분명히 얘 이런 위험을 만날 텐데,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텐데 지금 말하면 압니까? 근데 나중에 만나고 나서 후회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 박영희 집사님께서 너무 귀한 나눔을 해주셨잖아요. 이사야서 처음 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이 그래요.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말시온이라는 성경학자는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까지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밖에 안 한다.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데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 유치한 생각이죠. 묵상하고 묵상하면 그 구약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이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을 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고 가시지?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양분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분이 아니야. 나를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야.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삶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 삶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그 시간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이 풍요와 아니면 이 결핍이 불평을 만들어내고 나태함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믿음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